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깁슨과 핑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 이유 없는 긴장, 이유 없는 불안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들이 긴장 가운데 있을까? 왜 이들의 삶이 불안할까?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 긴장과 불안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결점을 찾아내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는 긴장, 불안, 초조인데 그 내면에 있는 이 비판적인 태도를 바꾸도록 하면 그 증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명을 선정해서 과연 그런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불러놓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들 긴장과 불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 뿌리에는 비판적인 태도와 자세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결점이 보이면 그것을 비판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해하는 태도들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비판하는 태도를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환자들은 지시하는 대로 그들의 삶에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불안, 긴장, 초조로 고통하던 그 100명의 환자 중 70명의 환자가 놀랍도록 그 증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좋아졌습니다. 지시해 준 대로 돌아가서 그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그것을 바꾸는 행동을 했는데 긴장과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머지 20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20사람에게 지시한 대로 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박사님들이 해 주신 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삶에서 남에게 문제가 생기면 비판했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적인 태도는 정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공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많은 원수들, 그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나단이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잘못한 일을 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일 놈이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준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상태에 빠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자기 죄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환하게 보이는 이 영적 질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잘못한 것이 눈에 빨리 들어오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예민해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남들보다 더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 뛰어난 상태에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영적인 상태는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유독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만은 날카롭게 비판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가 들어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사람들의 그 비판의 말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은 사울에게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다윗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것이 창, 화살, 칼처럼 그에게 박혀있는 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4편 2절부터 4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모건 블레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도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비난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세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려고 한다면 항상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남들에게 가하는 그 비판보다 나에게 더 엄격하게 그 잣대를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재밌는 유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최근 들어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귀가 먹어가는구나 걱정을 하고는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살다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귀까지 먹었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귀가 먹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완전히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거리에서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문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준비하는 거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응접실 입구까지 들어와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안 들리나?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천천히 아내 곁으로 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내의 등에다가 손을 살포시 얹으면서 그 귀에다 대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지? 그때 아내가 몸을 휙 돌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내가 칼국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누가 귀가 먹은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들으면서 아내가 귀가 먹었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니. 여러분,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자꾸 그 사람의 반응이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온 천국 시민의 기준을 5장 6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서 이제 적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딴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너희한테 먼저 적용해라, 그렇게 시작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남이 할 때, 내가 할 때 전혀 표현이 다릅니다. 인도의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일을 안 끝냈으면 게으른 것이고 내가 일을 못 끝냈으면 내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다쟁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관점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나한테 말을 안 걸면 콧대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남에게 말을 안 걸면 뭔가 내가 복잡한 생각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나한테 친절하게 다가오면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남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은 내가 좋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인데 남에게 적용하는 것과 나한테 적용하는 게 이렇게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그렇게 나에게 하는 것과 남에게 하는 것을 쭉 조사해 본다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유독 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 그 이유를 보면 사실 내가 그 죄악의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있는 이 죄책감이 다른 사람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치라고 율법은 말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를 향하여 분노가 등등해가지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에 왔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창녀였다면 바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의 손님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간음하다가 잡혔거든요.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살려뒀다가는 요즘 한 번씩 한국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고객 명단이 발표될까 봐서 내 이름이 거기 등장하면 안 되니까 죽여 없애야 된다고 혈기등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에게 대해서는 모든 거 바꿔라, 가족 외에는 다 바꿔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랬다거나 한 회사의 최고의 CEO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를 했는지가 지금 만천하에 밝혀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모습입니까? 그 부하 직원들 다 굳히고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했던 그 모습이 진짜입니까? 남들 안 보는 데서 창녀들 불러다 가지고 즐기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용서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로 대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비판하는 그런 자에 서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동성애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거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고 죄를 미워해야 되지만 그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비판이라고 말할 때는 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명으로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합리화하는 이 잘못된 가운데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아니요,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독 죄를 범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적인 자리에 서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나도 내가 비판했던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2006년 11월에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 뉴스와 신문에 미국 3천만 명의 교인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교인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이었던 테드 헤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동성애자였고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탄 숭배로 가득했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25명 교인으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때까지 14,000명이 되는 교회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온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온 미국에 영향을 미쳤고, 그때가 선거 전이었는데요,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설교를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별히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고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이분의 동성애 사실이 드러났느냐 하면 딴 거 아닙니다. 돈 주고 동성애자 찾아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성애자가 자기 찾아오는 이 손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뜩 틀어서 보고 있는데 이 테드 헤가님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뭐냐면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비판적인 설교였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 언론 불러다가 사실 내가 이 사람과 3년 동안 이런 관계를 가졌다 폭로하면서 결국 그 모든 자리에서 그가 내려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동성애 운동의 대열에 가장 앞섰던 목사님이 나중에 동성애자로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 동성애 문제만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얼굴 표정만 봐도 이게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태도라는지, 내가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짓는 사람의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유독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경험해보고 실제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만 나오면 열을 울리고 비판하는 그런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아니하는 이 비판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다윗을 향하여 주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보십니다. 죽여야 될 자이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예리하게 공격하는 비판의 창, 비판의 화살, 비판의 칼의 방향을 틀어놓으십니다. 그 누가 던진 화살입니까? 누가 던진 칼입니까? 누가 던진 창입니까? 바로 다윗이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부메랑처럼 하나님이 다른 어떤 판결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이 나단을 통하여 그것을 자기에게 받게 하신 거예요. 방향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시 이 한 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었던 그 기준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판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덕적인 의식이 전혀 없다든지 비판적인 의식이 전혀 없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면 좀 주님이 관대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죄 짓는 거니까. 몰라서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거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엄격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판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은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비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남에게 비판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말이 내 속에 나오게 될 때에 그걸 그쪽으로 겨누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번 그것을 적용하고 겨누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 율법으로 돌 쳐야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는 죄가 없어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죄 없으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만약에 형제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에게 그런 죄가 없느냐? 남의 죄는 드러난 죄인데 너의 죄는 아직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남의 죄는 벌써 행동으로 나타난 죄지만 너희의 죄는 아직 너 마음속에서 현재 진행형인데 아직 싹이 안 텄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지금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온갖 씨들이 지금 막 싹을 틔우고 있는데 그게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의 차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 교회가 됐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성찬식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핀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지 않고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비판과 정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그 사람이다, 우리가 남에게 대했던 그 기준 가지고 우리를 재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판단도 용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죽어야 될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정직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도 그 기준으로 하시고 용서하는 것도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왕한테 비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아를 칼로 죽여버렸듯이 그를 칼로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때, 숨길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꼬꾸라졌습니다. 차이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적용할 능력은 없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만 선악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타락한 본성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걸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주시고 성령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거꾸로졌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돌아가는 회개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예,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화살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다윗의 속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 말했지만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51편에는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이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의 이 죄악의 이 심각함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께 안 보여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남은 나보다 낫다라고 진정한 밑바닥의 겸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최고 악하고 내가 최고의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는 낫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죄인이라고 하시면 예, 제가 죄인입니다. 너 지은 이게 죄라고 말씀하면 예, 그게 죄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지었습니다. 근데 죄인 줄 알면서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 내가 그런 존재이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걸 세상도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동의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간통죄가 죄가 아닙니다. 그 죄 지어도 감옥 안 갑니다.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은 간음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개념, 우리의 양심, 거기에 따라서 잘못을 가린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예, 이게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주가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산다, 남들보다 착하다, 하나님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99가지 선을 행했어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때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거누었던 칼을 거두어 드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낳았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은 살려주시고
그 아들은 죽이시는 자리예요.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삭신 아들 죽이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남들에게 말한 그대로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될 자다 한 그대로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에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대신에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너가 살리라,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이 무섭고 예리한 비판의 칼날이 거두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부터 남을 향한 칼날은 무디어질 수밖에 없고 나를 향한 복음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잘못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보상 심리로 그렇게 영적인 어둠의 자리에 우리 서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답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죄인된 모습 자기 발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그런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죽이려고 쫓아지던 그가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데, 원수를 친구로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 내 주위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원인은 아닌지.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미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이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지 은혜를 베풀었는지 남이 잘못한 게 뭔지를 따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가운데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저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바로 다윗의 자리에 서 있었군요.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주님, 그 은혜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